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춥고 추운 이 새벽을 뚫고 이 자리로 오시면서 주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잘 발달되고 과학이 잘 발달돼 있어서 밤에도 우리가 불빛을 잘 비추면서 다닐 수 있게 되죠. 저도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밤에 혹시라도 교회를 가게 되면 혹은 교회에서 돌아올 때 보면 후레쉬를 아주 큰 거를 들고 다녔어요. 요즘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건전지가 제 손바닥보다 더 크게 생긴 그런 건전지를 넣고 다니는 그런 손전등을 가지고 다녔죠. 이런 손전등을 왜 가지고 다닐까요? 왜 저희가 길에다 이거를 비추면서 다닐까요? 어둠을 몰아내고 더 잘 보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빛이 지금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무언가를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되죠. 빛의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밤에 집에 들어와 불을 켜는 것도 또 차를 타고 가며 차에 라이트를 켜는 것도 잘 보기 위해서죠. 조금 더 의미 있게 표현하자면 어두운 것들을 빛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로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빛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빛이 없다면 우리 삶은 큰 어려움 가운데로 또 불편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몰려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된 어두움을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또 이 빛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빛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이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빛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또 이 빛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잘 비추어지도록 우리도 이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릇으로 덮지도 않고 평상 아래 두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도 등불을 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불을 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일 거예요. 굳이 불을 켰는데 다시 끌 이유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죠.
잘 보이는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 어두움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을 다른 곳에 숨기지도 않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통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체를 계속해서 밝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진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등불을 끄듯이 그릇으로 덮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숨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진리로 나오는 이들에게 그 빛을 바라보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습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고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출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빛이 된다라는 거죠. 그 빛을 숨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하여금 주의 은혜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하지만 반드시 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예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걸까요? 다시 세상에 숨기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실까? 반대겠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숨은 것, 감추어진 것,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들에게 믿게 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나고 빛으로 비추어졌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추어진 빛을 감추려 하고 빛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은 그것을 모를 때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끝나는 것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지는 않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슨 뜻일까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두 하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하겠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 가운데도 있었지만 주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졌다면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맞는지,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밝은 빛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빛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비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18절의 뒤에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불합리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말씀일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 빛을 바라보고 또한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날 겁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될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 빛을 바라보고 또한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도 그렇게 들으며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갈량없는 은혜, 그 감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빼앗긴다라는 표현보다 스스로 그것을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그 은혜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버리고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펼쳐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21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가족들에게 무한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빛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인지 지금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도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반대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으실 겁니다. 우리는 빛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빛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아는 자로서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달아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그 빛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나에게 빛이 왔는데,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빛을 통해 우리가 이 어두움을, 또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전히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숨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치는, 그들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나는 빛을 비추시며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삶과 나의 말투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또한 정말 그 빛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빛을 과연 전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족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리고 그 비밀이 널리 퍼지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나에게 오고 나에게서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빛을 그릇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평상 아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빛의 사사들로 우리가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어느 곳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잘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더 사랑을 온전히 전해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셨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이 진정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빛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며 또 어려워하며 넘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이제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온 그 빛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숨기고 아버지 그것을 덮고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끄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 빛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빛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아버지 그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넘어진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환하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